오늘 제목을 여러분이 오해하지 마시고요. 이 청년 때 그리스도와 결혼하였다라는 게 여러분이 뭐 결혼을 다른 사람이랑 하지 말고 노총각 노처녀로 지내라 이런 뜻이 아니고, 우리가 이 청년 때에 결단할 것이 있다. 우리가 좀 오늘 이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그 전도서 12장 1절에 보면요,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우리가 이 대학 또 청년의 시기에 그리스도와 결혼하는 것, 그리스도와 결혼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결혼을 한다고 했을 때 교제하는 대상이 있어야 되고, 또 그 교제하는 대상 가운데 내가 마음에 들고 또 내 마음속에 품어지는 사람, 사랑하게 되는 사람과 연애를 하잖아요. 그쵸? 다들 연애 안 해보신 것처럼 그런 표정으로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그 연애 속에서 이제 내가 이 사람과 평생을 함께 하겠다 서약을 하는 것이 결혼이죠. 그러면 오늘 세 가지로 말씀을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대학 청년들이 말씀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자, 교제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항상 가깝게 지내는 것을 교제한다고 해요. 그러면 말씀과 교제하라는 것은 늘 이 말씀을 내 마음속에 품고 말씀과 가까이 하는 것이 말씀과 교제하는 것이겠죠. 왜 우리가 말씀과 교제해야 됩니까? 이 세상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특히 대학 청년의 시기에 있는 사람들이 틀린 대상과 지금 교제하면서, 또 다르게 말하면 교제보다 더 심하게 완전히 이 틀린 대상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어요. 자, 어떠한 대상입니까? 완전히 나라고 하는 창세기 3장이에요. 요즘에 대학 청년들 20대, 30대에 있는 세대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꼰대 문화잖아요. 그쵸? 근데 제가 왜 20대, 30대들이 그걸 가장 싫어하는가 생각을 곰곰이 해봤더니 결국에 이거더라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을, 내가 행복하고자 하고 만족할 수 있는 부분을 다른 사람이 건드는 걸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제 대학에 다니고 계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제가 최근에 굉장히 좀 신선한 충격이라고 할 만한 부분을 이제 기사를 통해서 접했는데, 대학의 문화가 이렇게 많이 바뀌어오고 있대요. 저도 이제 제가 2011년도에 대학을 입학했는데 이제 졸업을 좀 늦게 했어요. 한 학교를 군대 갔다 오고 휴학도 하고 하면서 오래 다녔는데, 제가 졸업할 때쯤 되니까 제가 새내기였던 시절과 또 그때 당시에 새내기인 학생들과의 시기가 문화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이게 갭이 이렇게 크구나라는 걸 느꼈는데, 요즘은 더 이 부분이 심각해가지고 대학 문화 안에서 호칭조차도 바뀌고 있대요. 우리가 보통 나보다 학번이 높거나 나이가 많은 사람을 뭐 언니, 오빠, 형, 누나 이렇게 부르기도 하지만 학교에서 선배님 이렇게 호칭을 하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그 선배님이라는 호칭을 안 쓰고 누구누구 씨 이렇게 부른대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렇게 휘랑 덕겸이 둘이서 이제 학교 선후배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휘가 덕겸이 형, 덕겸 선배님 이렇게 안 부르고 덕겸 씨 식사는 하셨습니까?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왜 그렇게 부를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을 네가 선배라고 해서 침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만큼 나 중심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이 틀린 대상과 교제하면서 지금 대학 청년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물질이라고 하는 창세기 6장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죠. 아마 이 나라고 하는 부분보다도 물질이라는 부분이 우리 대학 청년들에게 아주 크게 와닿을 텐데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뭐 금수저다, 흙수저다 이런 단어들이 사실상 지금 우리 세대에서 많이 쓰고 또 그 세대의 어떤 현실을 반영하면서 파생되어진 단어잖아요. 너는 있는 집 자식이고 나는 없는 집 자식이다. 물질이 모든 게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또 성공이라고 하는
창세기 11장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에 대학생들이 가장 많이 걱정하는 게 결혼은 옛날 말이고요. 결혼에 대해서는 잘 생각하지도 않는데 요즘은 어떻게 내가 좋은 직장에 들어갈 것인가, 내가 어떻게 좋은 스펙을 잘 쌓고 자격증을 많이 따가지고 빠른 시간 안에 어떻게 직장에 취업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성공할 것인가, 여기에만 몰두하고 있어요. 근데 한번 보세요. 이런 단어들이 있죠.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헬조선이다, 이생망, 이런 단어들 들어보셨습니까? 그리고 저는 이거는 이제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대입병이라는 단어가 있대요. 이런 단어들은 여러분들 익숙하시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조선이 이제 우리나라잖아요.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헬이다. 우리가 지옥 같은 나라에 살고 있다. 또 이생망은 뭐냐면 이번 생은 망했다 해서 이생망이에요. 웃기죠? 그리고 대입병은 그 중2병에 빗대서 이제 대학생들의 어떤 시기를 지칭하는 단어인데, 중2병 하면은 굉장히 자신감이 넘치고 막 자존감이 아주 극에 달하는, 내가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느끼는, 그치 세영아? 그죠? 그런 시기를 말하는데, 대학생 2학년이 되면은 그 중2병하고 다르게 모든 게 허무하게 느껴지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완전히 자존감이 바닥에 떨어진대요. 그런데 이런 단어들이 왜 생겨났겠어요? 결국에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가질 수 없고 내가 원하는 대로 성공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대학 청년들이 완전히 여기에 사로잡혀 있다는 걸 증명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이 틀린 대상과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이 틀린 대상들에서 나 물질 성공이라는 것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대상인 말씀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틀린 대상과 자꾸만 교제하다 보니까 어떠한 결과가 오냐면요, 틀린 결과가 와요. 자, 어떠한 결과가 오냐면 나는 돈도 가지고 싶고 좋은 직장, 좋은 가정, 또 돈을 많이 가지고 성공한 위치에 올라가고 싶은데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될까 봐 너무나 불안해요. 제가 통계 자료를 보니까 2014년도에 대비해서 우리 지금 20대, 30대들이 가지고 있는 정신질환이 2019년도에 90%나 증가했대요. 공황장애, 불안장애, 우울증, 조울증 같은 그런 정신병, 정신 문제가 지금 20대, 30대에서 급증하고 있는데 특히나 이 20대에서 그 증가율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통계 자료에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런 정신 문제가 지금 대학 청년들에게 문제로 나타나고 있겠습니까? 결국에는 틀린 대상 속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내가 돈이 없으면 안 되고 내가 성공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그러한 문제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 속에서 완전히 고통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이 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이 틀린 대상과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특히나 이제 대학 청년의 시기에 성공한 CEO들, 또 성공한 연예인들을 굉장히 부러워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절대로 부러워하지 마세요. 결국에 우리가 지금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영적인 부분이 드러나 있지 않기 때문에 행복해 보이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 그 사람들의 끝이 어떤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허무하고, 그 사람들은 여기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불을 보고 뛰어드는 불나방처럼 이걸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틀린 대상과 교제하는 게 아니라 말씀과 교제하는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팽수라는 캐릭터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요즘 대학 청년부 카톡방에서 알게 됐는데, 이게 이제 아이들에게는 뽀로로라는 캐릭터가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아이들이 너무나 좋아하는데, 이게 뭐 20대, 30대, 특히나 직장인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있는 캐릭터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EBS에서 그 캐릭터를 만들어내고 유튜브랑 접목을 해서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는데, 제가 처음에 아니 뭐 펭귄을 보고 힐링을 받나 보면서 찾아봤어요. 근데 제가 영상을 하나를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계속 영상을 찾아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그런 잘못된 거에 힐링을 받는 게 아니라 이 틀린 대상과 틀린 결과 속에서 우리는 올바른 것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과 교제하는 게 아니고요. 이 복음의 말씀과 교제하는 것이죠. 교제라는 것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항상 가까이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늘 여러분이 이 복음의 말씀을 마음속에 담고 이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늘 가까이 있고 그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어떤 말씀이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우리에게 주신 가장 정확한 언약이요. 이 복음의 말씀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또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제사를 드리러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희생제사를 왜 우리가 드리러 갑니까? 우리에게 주신 그 그리스도의 피 언약, 그 언약의 성취의 자리에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사야서 7장 14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늘 동행해야 될 대상은요,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된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근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우리가 늘 이 말씀과 함께하는 것을 말해요. 또 어떤 복음의 말씀입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성경의 핵심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에 붙잡힌 삶이 아니라 이 복음의 말씀에 붙잡힌 이 복음의 말씀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과 교제하면서 점점 이 말씀이 내 것이 되는 게 기도잖아요. 자, 이제 어떤 대상과 교제를 합니다. 그러면 가까이 지내다가 우리가 그 가까이 된 사람이 여자친구가 되거나 남자친구가 되죠. 그러면 그 대상과 우리가 연애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로 기도와 연애하라. 여러분, 연애라는 게 뜻이요. 그리워할 연자에 사랑 애자를 써가지고 어떤 것을 그리워하고 사모하는 걸 연애라고 한대요. 그러면 기도와 연애하라는 것이 무슨 말인지 한번 잘 오늘 생각해 보시고 말씀을 한번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왜 기도와 연애를 해야 되느냐? 우리가 청년 때 가지는 습관이요. 대학생 시기, 청년의 시기에 가지는 이 습관이 우리의 평생 동안 지속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기에 기도에 대한 습관을 바르게 정립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도 보니까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습관을 따라서 감람산에 기도하러 가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가 우리에게 되어질 수 있는 그 습관을 이 청년의 시기에 갖추는 것입니다. 왜 이 습관이 중요할까요? 우리의 영적 상태를 바꿀 수 있는 길이 바로 이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원래 인간의 모습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축복을 누리면서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게 인간의 원래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가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시간을 갖지 않으면요, 우리의 영적 상태가 자꾸만 이 틀린 대상 쪽으로 가요. 나 중심으로, 물질 중심으로, 성공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청년의 때에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 상태로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영적 상태를 바꿀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이요, 바로 예배의 자리예요.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정말로 이 영적 상태가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가지 않을 수 있는 정확한 기준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말로만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말로만 고백하고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 예배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를 통해서 내 기준을 그리스도 하나로, 이 정확한 언약으로 바꾸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아직 잘 기도가 안 된다, 혼자 있을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으면 이 예배에 대한 부분을 한번 도전해 보세요. 우리가 예배 때, 예배 순서에 대표 기도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대표 기도가 내가 하는 기도라고 생각하고 기도 때 집중해 보세요. 그 기도가 내가 하는 기도라고 마음을 담고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좋은 하나의 방법이요, 내가 혼자 있는 시간에 한번 예배를 드려보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받는 그 주보 있잖아요. 그 주보를 가지고 펼쳐놓고 혼자 가장 좋은 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에 찬송도 부르고요, 교동문도 읽어보고요, 또 혼자서 사도신경도 고백하고 기도에 한번 도전해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대학 청년의 시기에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기도에 대한 부분을 확실하게 내 습관으로 만들어내지 않는다면 내 영적 상태는 어쩌면 지금의 영적 상태로 평생을 가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결단하시고, 내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내 영적 상태를 정말로 바꿔야겠다, 오늘 결단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요,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기도하는 그 시간을 사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애를 하게 되면 내가 그 사람과 만나는 시간, 그 사람과 대화하는 시간, 또 그 사람과 무언가를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나 좋고 기다려지잖아요. 그 시간을 우리가 사모하게 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시간을 사모하는 게 기도와 연애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시간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물며 육적인 것을 할 때도 기다리고 사모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남학생들은, 남자 청년들은 우리가 기다리는 축구 경기를 한다, 아니 야구를 한다, 그러면은 치킨까지 막 시켜놓고 그 시간 기다리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축구 막 보잖아요. 그리고 우리 여자분들은 내가 좋아하는 드라마, 본방사수를 내가 하겠다, 놓치지 않겠다. 그 요즘에 그 용식이? 동백꽃 필 무렵? 그 드라마가 굉장히 재밌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드라마 하면은 굉장히 그 주인공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딱 TV 앞에 가가지고 기다리잖아요. 근데 우리 하물며 육신적인 것도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 가장 기다려지고 또 우리가 사모하는 시간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와 연애를 하게 되면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포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들 그런 경험 있으시죠? 이제 남자친구나 여자친구랑 통화를 하면서 밤 늦게까지, 새벽까지 2시간, 3시간 통화하고 계속 얘기하고, 또 아침에 눈 뜨자마자 카톡하고 전화하고, 그렇죠? 그런 경험 있으시죠? 없으셔도 괜찮습니다.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과 깊은 포럼을 하는 것인데 왜 이 깊은 포럼이 중요하냐? 이 시간을 통해서요, 우리의 영적인 능력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능력이 기적을 행하고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나타나고 그런 영적인 능력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영적인 능력이 성장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포럼 시간이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미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내게 뭐라고 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지금 말씀하시는 그 미션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미션을 내가 어떻게 누릴 것인가. 깊은 누림 속으로 들어가는 게 하나님과의 깊은 포럼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이 대학 청년의 시기에 내가 기도를 누릴 수 있는 훈련이 돼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고 내가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건지 안 하고 있는 건지 정확한 분간이 안 되면 여러분 과연 이 세상 속에 나가셔서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기도를 누린다는 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유광서 목사님, 유치영 목사님은 호흡을 통해서 기도를 누린다고 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도 여러분의 그 기도를 누릴 수 있는 매개체를 찾아내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이 기도의 방법을 찾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왜 훈련을 해야 되느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경기하는 자도, 운동하는 선수도 훈련장에서 구속되어 있는 사람이 경기장에 나가서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훈련장에서 열심히 훈련하지 않으면 경기장에 나갔을 때 내가 가진 거를 다 보여줄 수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다 누리는 축복을 받았는데 내가 이 기도할 수 있는 훈련이 지금 이 시기에 안 돼 있다. 나는 이 세상에 나갔을 때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이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습관을 갖게 되고 하나님과의 깊은 포럼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때부터 내게 기도라는 것이 24시가 되기 시작해요. 우리가 연애하는 것도 내가 공부를 해도 직장에 가서 일을 해도 밥을 먹어도 다른 일을 해도 내가 연애하는 사람이 항상 내 마음속에 품어지잖아요. 항상 그 사람을 생각하고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24시라는 게 뭐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도만 계속한다. 그런 뜻이 아니고 내가 하루 종일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생각하고 결국에 생각하는 것이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62장, 이사야서 62장 6절에 보니까요.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우리가 24시 기도의 파수꾼이 되는 것입니다. 왜 파수꾼이 되어야 하죠? 우리가 기도의 파수꾼으로서 나를 깨우지 않으면 사단이 창세기 3장을 포기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있어도 복음을 알고 있어도 사단은 복음을 알게 하지 복음을 누리지 못하게 만들어요. 절대로 하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사단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서 기도의 파수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 보니까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러분이 기도의 파수꾼으로서 하나님을 쉬지 못하시게 하는 응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한번 그런 영적인 욕심을 가져보세요. 내가 지금 기도가 잘 안 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작이 잘 안 되는데 내가 이번 한 주간 정말로 이 영적인 도전에 응답을 받아봐야겠다. 그 영적인 욕심을 가져보세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 누구에게나 관심을 가지시고 집중하고 계시고 사랑을 베푸시지만 내가 하나님의 그 집중과 관심을 더 나에게 쏠리도록 만들어야겠다. 기도로서 하나님을 쉬지 못하시게 만들어야겠다. 그런 영적인 욕심을 가져보세요. 그리고 24시라는 것은 우리가 하루 종일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연애를 하게 되면 24시 하루 종일이라는 건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게 기도가 생각이 내 기도가 될 만큼 하루 종일 내가 말씀을 품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내게 너무 자연스러운 것이 될 정도로 기도의 전문가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요. 말씀과 교제하고 기도와 연애하게 되면 우리가 사모늘도 마찬가지잖아요. 말씀과 기도 속에 내가 평안히 그 날마다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있으면 되어지는 것이 전도예요. 그러면 우리가 교제를 하게 되고 연애를 하게 되면 그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도와 결혼하는 것이죠. 이거는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우리 청년의 때에 우리에게 결단할 것이 있다는 얘기인데요. 세 가지를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청년 시대를 여는 것에 결단하고 오늘 이 시간에 결단하고 그 응답을 받는 주역으로 서는 것입니다. 교회가 300지교회 운동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면서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그 300지교회가 세워지는 응답들을 계속해서 받아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시간표에 발맞춰서 대학 청년들이 30지교회를 현장에 펼쳐가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제가 담당 사역자이기 때문에 30지교회 꼭 해야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30지교회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현장 속에 응답하실 건데 왜 이걸 해야 되냐는 것이죠. 왜 해야 됩니까? 결국에 우리 주변의 청년들이 이 틀린 대상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죽어가고 있잖아요.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30지교회를 펼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구역도 또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지교회 조직들도 다시 한번 재점검을 하면서 30군데 우리가 지교회 운동을 펼쳐나갈 수 있는 시스템으로 다시 새롭게 시작을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오늘 여러분이 중직자 시대를 여는 것에 결단하시면 됩니다. 계속해서 너무 감사하게도 우리 대학 청년부 예배를 통해서 이 중직자 시대에 대한 방향들이 주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대학 청년들이 대학 청년 중직자가 되라 이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청년 장로가 세워지고 중직자가 되어지는 그런 응답을 누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대학 청년 중직자가 세워지는 거예요. 한번 쭉 들어보세요. 그리고 또 어떤 중직자 시대를 이야기하셨냐면요. 우리에게 영산업인 조직을 통해서 중직자 시대의 응답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영산업인 조직이라는 것은 교회 안에서 3기업을 하고 계시는 우리 중직자 어른분들과 함께 교회에서 전체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조직을 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중요한 흐름 속에서 우리에게 기도 응답으로 되어지고 있는 16관, 이 16관을 우리가 세우는 것에 헌당 예배의 주역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혹시 대학 청년 중직자가 되고 영산업인 조직을 펴고 16관을 세우고 또 헌당 예배의 주역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부분이 여러분에게 혹시 마음에 부담이 되거나 저걸 우리가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그런 생각하실 필요 절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강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대학 청년 중직자가 세워지고 영산업인 조직을 통해서 교회 전체 3기업의 응답을 받고 그래서 16관이 세워진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이미 말씀을 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만 결단하면 돼요. 내가 이 중직자 시대를 여는 것에 제자로서 응답받아야겠다. 여러분이 정말로 이 다민족 교회와 우리 유치원 목사님의 제자가 되겠다라고 오늘 생각하시고 결단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렘넌트 시대를 여는 것에 오늘 우리가 결단하는 것이죠. 오늘 이사야서 62장 10절에 보니까요.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일평생 이 땅에서 살고 가면서 과연 무엇을 남겨야 하겠습니까? 바로 이 렘넌트를 우리 후대를 남기는 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교회 안에 오늘 또 렘넌트 데이인데요. 렘넌트 데이 때에 인턴십도 기획을 하고요. 단순히 렘넌트 데이 때 인턴십 모임으로 모였다가 포럼하고 흩어지고 그런 인턴십 말고 실제적으로 그 인재들을 관리하고 전문인과 연결해서 연계가 되어지고 그 아이들이 서밋으로 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인턴십을 우리가 기획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또 우리 렘넌트 현장 교회 안에 우리 청년들이 모든 계층의 교사로 들어가서 영유치부를 살리고 유초등부를 살리고 중고등부를 살리고 그 일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헌신을 부담으로 혹은 어떤 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성경 속의 인물들이나 세상에 응답받았던 성공자들을 보면 사실상 하나님 앞에서 이 부분을 결단했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백화점 왕이라고 하는 워너메이커. 나라에서 당신을 최신부 장관으로 임명하겠다라고 하는데 나는 못한다. 난 주일날 가서 우리 주일학교를 섬기고 우리 렘넌트를 후대를 키워야 되기 때문에 주일에 방학이 되면 난 못한다. 그 정도로 결단했어요. 그랬더니 그럼 당신 주일 지키게 해줄 테니까 하자. 이렇게까지 나왔잖아요. 우리가 그 정도로 수준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그 부분에 결단을 하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교회 안에 예배와 기도의 영적인 분위기를 이끌어갈 수 있는 찬양팀과 찬양대의 응답을 받아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 주 일부 예배부터는 또 이제 찬양대를 구성을 해서 우리가 또 하나님께 찬양도 드리고 또 계속해서 모여지는 찬양팀을 잘 정돈하고 정리해서 금요기도에도 서고 응답 받아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렘넌트 시대를 여는 것에 청년 시대, 중직자 시대, 렘넌트 시대를 여는 것에 우리가 정말로 심장이 뛰어질 수 있을 만큼 이 단어들을 생각할 때 청년, 중직자, 렘넌트 이 단어를 생각할 때 우리의 가슴이 뛸 수 있을 만큼 우리의 신앙생활을 역동케 만드는 응답이 있기를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요 말씀과 교제하고 기도와 연애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감당하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늘 담기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내 것이 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집중하는 그 시간을 사모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청년 시대, 중직자 시대, 렘넌트 시대를 여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결단이 되어지고 가장 큰 응답이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